안녕하세요. 필그림입니다. 오늘 8월 29일 8월 30일인가? 날짜를 8월 30일 같습니다. 8월 30일 탐문과 무제그룹 오전 독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성루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자매 마르타의 집에 들어가 계시는 동안 마르타는 내내 그분의 식사 준비로 바쁘게 움직인 데 반해서 마리아는 줄곧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온통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그녀는 언니의 분주한 활동에도 그분의 더없이 귀하고 신성하고 완벽한 육신에도 그분의 아름다운 육성과 말씀들, 이는 활동생활의 두 번째 단계이자 관상생활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일종의 발전인 셈입니다. 말씀들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었던 것은 오직 그분의 인성에서 나오는 말씀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분의 신성에서 나오는 지거한 지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다하여 이 지고한 지혜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거나 듣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냥 고요하게 거기 앉아서 심원한 환희와 절박한 사랑으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인 이 드높은 무지의 구름 속으로 열심히 팔을 내 뻗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승에서는 제 아무리 순결하고 제 아무리 황홀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관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중재 역할을 하는 이 고상하고 경이로운 구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랑의 은밀한 움직임들을 수없이 체험했던 곳도 바로 이 구름 속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에서 터득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성스러운 관상의 경지가 다름 아닌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 있던 마리아는 지상의 그 무엇도 움직이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자매 마르타가 우리 주님께 불평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하도록 놓아두지 말고 마리아에게 일어나서 자신을 거들도록 해달라고 청했을 때 마리아는 그저 더없이 얌전하고 조용하게 앉아만 있을 뿐 언니에게도 보일 수도 있었을 반발감이나 불만의 기미는 털끝만큼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로서는 자매 마르타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할 일이 있었으며 그래서 언니를 위해 틈을 내거나 언니의 불평에 대꾸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벗이여, 우리 주님과 이 두 자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 그들의 상호작용과 말과 행실은 그때 이래로 성교회 안에 출현한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 출현하게 될 모든 활동가와 관상가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네 삶을 그녀의 삶과 조화시켜야 하는 관상가들의 전형이요, 마르타는 동일한 입장에서 활동가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르타가 자매 마리아에게 불평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활동가들은 관상가들을 두고 불평을 토로하곤 합니다. 수도자 집단에서든 속세인 집단에서든 어떤 남자 혹은 여자가 하나님의 은총과 감도를 받아서 외적인 활동 일체를 중단하고 관상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하치면 내 말대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익히 알고 있고 또 본인의 양심이나 좋은 자들 역시 이를 인정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껏 형제자매와 가장 친한 친구를 위시하여 그의 내적 충동이나 관상생활 그 자체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온갖 오증이 떠중이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서
그에게 심한 불만을 토로하고 신랄한 비난을 퍼부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꾸짖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온갖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과거에도 그런 생활로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남녀들의 사례를 들이대곤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끼어있지 않습니다. 표면상 세상을 등졌던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고 또 실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이 점을 10분 인정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관상가가 되어야 했던 그들이 참된 영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탓에 악마의 종이요 악마의 관상가가 되어버렸고 지금도 위선자나 이단자 또는 광신자 등이 되어 성교회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은 본론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서 지금 당장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그럴 필요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와 타락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도로 끝냅니다. 우리는 갈 길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르타의 불평을 속세 사람들의 불평과 아니면 속세 사람들의 불평을 그녀의 불평과 비교함으로써 이 훌륭한 성녀 마르타에게 무례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나 그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뜻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종 어느 누구를 특히 당신의 이 특별한 성녀에 대해 조금이라도 경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마르타가 했던 불평은 그것을 토로하는 시간으로 보나 10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몰라서 한 말이었습니다. 마르타가 이전에 이 같은 완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지 심히 의심스러운 만큼 당시에 마리아가 얼마나 깊이 관상에 몰두하고 있는지 몰랐다 해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마르타가 한 말은 정중하면서도 간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가 완전히 결백하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위에서 말한 대로 세상의 남녀들이 늘어놓는 불평에 대해서도 그것이 아무리 무례하다 할지라도 아주 흔연하게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역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마르타가 불평을 할 때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거의 몰랐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린 제자들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까닭에 그것이 영적으로 그들의 권리인 까닭에 속세의 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입문하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장담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이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네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무엇 하나 생각할 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내 자신이 무지하였기 때문에 저지른 무수한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무지에서 비롯된 나의 이런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할진대 나 또한 통상적인 자비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무지한 말과 행실을 언제라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나는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남들에게 해주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상가가 되는 길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은 활동가들이 불평할 때 그들을 용서해야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일에 철저히 매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나 보이는 행동에 전혀 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감이 되고 있는 마리아는 자매 마르타가 우리 주님에게 불만을 토로했을 때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와 똑같이 처신할 경우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하셨던 일을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어떠한 비밀도 감추어질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르타로부터 마리아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을 접대하는 일을 거들도록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영이 당신의 신성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음을 아신 까닭에 지극히 정중하고 합당한 말씀으로 친히 마리아를 두둔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도 주님께 쏟던 사랑의 흐름을 차단해 가며 언니의 말에 대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 대꾸하셨습니까? 물론 그분은 마르타가 간청한 대로 심판관 노릇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마리아를 정당하게 변호하는 옹호자로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붕붕아! 붕붕! 마르타, 마르타. 그분은 마르타의 이름을 연거푸 2번이나 부르셨으니 이는 그녀가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기 바라셨던 까닭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일에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나 그리스도교적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성 때문에 수많은 일들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르타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그녀의 영적 건강에 더 유익하고 도움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신 까닭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훌륭한 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이 한 가지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녕 사람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찬미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마르타가 현세의 일들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찬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하나님을 육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섬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의문을 해소하려는 뜻에서 마리아가 가장 좋은 몫을 택했고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시작하는 이 완전한 사랑의 발돋움은 선상의 지복 속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가장 좋은 몫을 택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몫을 이야기할 때는 의례 좋은 몫과 더 좋은 몫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가장 좋은 몫은 세 번째 것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대체 어떠한 세 가지 좋은 것들을 가운데서 가장 좋은 몫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세 가지 삶은 아니었을 터인즉 성교회가 아는 삶은 복음서에서 마르타와 마리아 두 자매로 예정되고 있는 활동생활과 관상생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타는 활동생활을 대변하고 마리아는 관상생활을 대변합니다.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는 하지만 이처럼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을지라도 이 두 가지 삶은 일부가 겹치면서 세 부분을 이루며 각 부분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 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책 앞머리에 정확히 순서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했다시피 첫 부분은 자비와 사랑에서 나온 선익하고 정직한 육체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활동생활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들 두 가지 삶의 둘째 부분은 우리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천상의 기쁨을 주제로 하는 선익한 영적 묵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부분은 좋은 몫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활동생활의 두 번째 단계이면서 동시에 관상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만큼 더 좋은 몫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관상생활과 활동생활이 영적인 상호관계로 한데 엮어지면서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자매지간이 됩니다. 따라서 활동가도 이 정도 높이의 관상에는 도달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높은 곳은 특별한 은총이 작용하는 지극히 드문 경우가 아니고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상가는 이 정도 높이의 활동생활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만 또 꼭 그럴 필요가 있는 지극히 드문 경우가 아니고는 더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셋째 부분은 어두운 무지의 구름에 쌓여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은밀한 사랑의 행위를 내포합니다. 첫째 부분이 좋은 몫이요 둘째 부분이 더 좋은 몫이라면 이 셋째 부분이야말로 가장 좋은 몫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가장 좋은 몫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마리아가 가장 좋은 삶을 택했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까닭은 자명하니 삶은 오직 두 가지뿐이고 사람은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몫을 택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이 두 가지 삶을 두고 마리아는 가장 좋은 몫을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도 선익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승에서 끝나고 맙니다. 앞으로 올 삶 속에서는 자선사업도 우리의 비참한 처지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서러워하는 통곡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어느 누구도 오늘날 그러하듯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얼어 죽거나 병들거나 집 없이 떠들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기에 장사 지내는 일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셋째 부분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선택할 몫입니다. 혹은 이를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몫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나 기쁘게 그리고 활기차게 선택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몫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기 지상에서 시작하지만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마리아 편에 서서 마르타에게 마르타, 마르타 하고 외치셨듯이 이제 우리를 위해 활동가들에게 소리 높여 말씀하시게 합시다. 활동가들아, 활동가들아, 너희는 처음 두 가지 몫을 두고 이 목에 혹은 저 목에 그리고 정말로 그러고 싶거든 양쪽 모두에 최선을 다해 과감히 마음을 쏟도록 하라. 하지만 내 관상가들을 방해하지는 말라. 너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거기 앉아서 쉬며 마리아가 택한 가장 좋은 몫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어라. 우리 주님과 마리아 사이에 오고 간 사랑은 실로 감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굉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주님과 마리아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갔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으며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무덤에서 천사들의 위로도 마다한 채 주님을 찾으며 흐느끼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녀에게 더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울지 말아라 마리아야. 내가 찾고 있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으니 너는 그분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레아에서 당신 제자들 가운데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계시는 그분을 만나 뵙게 되리라 하며 달랬으나 그녀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왕을 찾고 있는 사람이 한낱 천사들을 만나 보았다고 해서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마리아의 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여타의 여러가지 놀라운 사례들이 이 책에서 제시하려는 가르침과 너무나도 딱 맞게 일치하여 마치 그 목적으로 복음서에 기술된 것처럼 보일 지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일 이 복음서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관상의 은총으로 부름받은 습관적인 죄인의 전형인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쏟으시는 놀랍고 경이로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분이 누구도, 심지어는 그녀의 자매까지도 그녀에게 헐뜯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막아가며 친히 그녀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서 마음속으로 그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를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위대한 사랑이요 실로 탁월한 사랑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총과 영적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네 사랑과 생활 방식을 가능한 한 최대로 진지하게 마리아와 합치시켜 나간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내심으로 비난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우리를 영적으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그랬던 것 이상으로 힘껏 노력하는 동안 내내 우리를 헐뜯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마리아가 그래 했듯이 그들의 비난에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아울러 내적이며 영적인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경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비난하고 나선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서 당당히 답변하셔서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자기네 말과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과 의복 등의 생필품에 마음을 빼앗겨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그런 물건들을 제공하도록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과 의복 등의 생필품의 마음을 빼앗겨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그런 물건들을 제공하도록 만들기도 하십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전에 생필품을 충분히 확보해 두지 않고서 관상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려 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그릇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익히 알면서 하나님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누구든 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등진 사람이라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재화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궁핍을 견디어낼 수 있는 육체적인 힘과 영적인 인내력을 주시거나 하시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진데 사람이 어느 쪽을 부여받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참된 관상가에게는 이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점을 의심한다면 그는 지옥의 악마가 마음에 파고들어 신앙을 앗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 아무리 영리하고 제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회심해야 할 만큼 진실로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관상가의 길로 들어선 그대는 자신의 비천함과 불완전함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비길 데 없는 완전하심 때문에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그대 자신의 무가치함보다는 하나님의 진가에 눈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온전히 겸손한 이들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가졌고 그분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이 책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승에서 달리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죄구름 8월 30일 독송을 마쳤습니다. 참회문 본불교교전 수행품 제8장 참회문 독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문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의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의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에 계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 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 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시었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재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하건대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에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에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죄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요.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에 재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죄성이 공한 자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즉 저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제업일지라도 곧 성정해 지나니라.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에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제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강이 발하여 진돼지가 이 도량이요 진돼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제업을 마쳤다 하리라. 근래에 자칭